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라는 점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7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예.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는 텐트 안에 있다니 이게 말이 되나? 그러한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을 꽉 짓눌렀습니다.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죄인과 함께 한다는 그 표시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허락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그것은 지금 텐트 속에 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내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에 그 걸맞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그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는 그 전에 먼저 성가대를 조직하고 또 많은 악기를 만들었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많은 악기를 만들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 울려 퍼지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걸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성전을 반드시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그는 생각했죠. 그러나 사무엘하 7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이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짓고요? 집을 짓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을 이제 예표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것은 이제 내가 다윗 왕가를 영원토록 폐하지 않고 계승시켜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몰락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예, 사울 왕가는 왕에서 폐해졌습니다. 사울 왕이 죄를 범함으로 그 왕가가 완전히 멸절되고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다윗 왕가에서는 그의 후손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다윗의 후손의 그 왕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완전히 빼앗지는 않겠다. 사울처럼 빼앗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2절 볼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예.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죠. 다윗을 통해서 네 아들을 통해서 이제 집을 건축할 것,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솔로몬은 또 뒤를 이어 왕이 계속 나오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실 성전을 영원히 건축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 13절의 약속은 1차는 솔로몬이지만 2차로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왕권과 영원한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이제 먼 훗날에 한 왕이 와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그래서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리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왕권이 영원히 이어지고 그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에 이 16절의 약속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가 영원합니까? 유한합니까? 유한하죠.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의 왕권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까? 아니요. 뭐 우리 가까운 나라 북한에서도 김일성이 장기 집권을 했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김일성이 있습니까? 없죠. 김정일은 어떻습니까? 그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어느 누가 왕으로 등극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으로 등극한다 할지라도 그 왕권은 그 집권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하고 제한적입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직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왕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나라도 영원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도 아니고 영원한 왕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무엘서에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에 오실 그 왕을 통해서 너의 왕권은 영원하고 너의 나라는 대대 영원토록 이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오직 다니엘서입니다. 신약의 예언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이죠. 구약의 예언서는 다니엘서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서를 보면 진짜 세상 나라의 끝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가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에게 세워진 언약을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봅시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예.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다.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4장 3절 보세요.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이것은 불신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를 미리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관해서. 자, 또 봅시다.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한결같이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은 영원한 왕이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봅시다.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그냥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씀인데 단순히 그냥 여기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 예수께서 구약의 다윗에게, 아까 사무엘하 7장 2절에서부터 보면 다윗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뵌 이 예수는 예언의 성취다.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 예언이 진실로 너를 통해서 이제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심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할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통치할 그 영원한 나라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영원한 왕으로 나라를 세우셔서 그 안에서 영원한 통치를 이루겠다는 그러한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이 만왕의 왕,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서 당신이 다스리고 통치할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전 건축의 사명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자, 먼저는요, 이 다른 데 보면 다윗이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1차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건 1차적인 겁니다. 더 진정한 이유는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1차로는 그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진짜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성전 건축할 그 특권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그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이것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재차 천명되고 있죠. 우리 에스겔서 37장을 보세요.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예, 여러분 이거 이상하죠? 이미 다윗은 훨씬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럼 여기서 내 종 다윗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종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6절부터 28절까지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에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처소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처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 되고 영원한 처소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고 그 처소를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처소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고 그 언약이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이루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은 뭐였냐면 바로 그 후손 중에 하나 영원한 왕이 나오고 그 왕을 통해서 영원한 처소, 하나님이 거할 영원한 처소를 세우시는 것. 그래서 그 처소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는 것,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하신 비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성전은 한때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맞다면 오늘 그 성전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에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파괴됐습니까? 파괴됐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통곡의 벽만 남아서 거기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역사의 때 어느 순간에 그 성전은 세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어느 순간에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세워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2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그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세우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만일에 예수께서 이 땅에 만화의 왕으로 등극해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 초소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루시느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초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의미지만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하나님이 갈 처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완성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게 무엇입니까?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내가 나라가 되는 겁니다. 각자가 나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자, 17절 가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그것은 방언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방언을 받은 것이다와 성령 받은 것이다, 이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방언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 하늘과 땅 차이냐면 이건 은사로 갚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은사는 내가 못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은사는 이 구원의 차원과 그 다음에 이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이 차원과는 다르기 때문에 은사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구원이 갈리지가 않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는 처소가 되느냐 마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을 받은 것을 그냥 방언받았다는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차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되는 그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아, 난 방언 안 받을래. 나는 그 은사 안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한다는 것은 이건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무지몽매한 말이에요. 그러한 설교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성령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성령 받았는데 그냥 그분이 나는 그냥 방언 받았을 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그걸 깨우쳐 주셔야 돼요. 네가 받은 것은 그냥 방언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거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네가 방언을 말하는 거야. 이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토록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내가 나라를 이룰 것이다.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근데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나라다.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느냐? 어떤 건물을 통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가실 처소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각자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각자를 다스리는 나라야. 그러니까 네가 받은 성령은 바로 그거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다스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오신 거야. 그게 바로 네가 방언을 말하고 있는, 그게 바로 너를 증거해 주는 거 있는 거야. 우리가 바로 깨우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나도 미워해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이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교회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대. 그게 뭔 말이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이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와 같이 만약에 이 밖에 운동장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뭐 창고에서 예배를 드린다? 너무나 누추해요.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통의 돌로 해서 우리가 다 그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내 자신을 더럽히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교회니까.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 뒤에서 누구를 원망하는 것, 뒤에서 누구를 미워하는 것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됐으니까 나만 깨끗게 하면 되지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성전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내가 성전이고 우리 모임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임도 우리가 깨끗이 해야 돼요. 더럽히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서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우리가 누군가 다 이렇게 통하면 좋겠지만 또 특별히 잘 통하는 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주면서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래서 훗날 모두가 다 그 은혜 안에서 같이 춤추며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전을 더럽히지 맙시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진실함을 유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고 우리 공동체 이 모임이 성전이 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죽어도요 하나님의 성전 무너지지 않아요. 왜? 여러분 각자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무너졌죠.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무너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가 성전되고 이 모임이 성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가 어떤 진짜 핍박이 와가지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선가는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죽을 때까지 무너지지 않아요. 이 땅이 망할 때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결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땅에서 지속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더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비전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고 그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통치를 이루는 것.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교회의 비전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우리가 높이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그 성령의 충만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아, 내가 예전에 성령을 받았는데 지금 방언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계속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내 입술을 통해서 방언이 터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거 분명해요. 지금 방언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그때 성령은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나도 성령을, 이 방언을 더 깊이 하고 싶다 한다면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럼 또 방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규모가 작은 그러한 우리 만나교회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로 서 있다는 것은 마치 노아의 때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만나교회가 저는 그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우리는 지금 인류를 구원할 방주를 건축하고 있고 그 방주 안에 더 많은 사람이 한 일원이 되어서 같이 하나님을 높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 예수께서 영원한 왕으로 우리 왕이 되시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성전 삼아서 영원히 다스리는 것, 그 나라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합시다. 주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서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이 길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